뭐였습니까? 이런 거 정말 질문 저도 안 하고 싶고 여러분도 안 듣고 싶죠. 안식년 혹시 떠오르실 것 같죠? 안식년 기억나십니까? 네, 안식년. 안식년은 언제 해야 됩니까? 6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짓고 7년째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쉬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아시지? 그 어려운 거를. 역시 여러분 부동산에 강하신 것 같아요. 땅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땅이 쉬면 당연히 사람도 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제도를 사람들이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대로 찾아 드셨다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도 손해 안 보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인간들의 탐욕의 그 땅을 인간들을 이사를 시킴으로 그 땅에 쉼을 주셨어요. 그죠? 몇 년간? 70년간. 왜요?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70년간 쉬게 한 거예요. 미안해. 7년 동안 7년에 한 번 쉬어야 되는데 그걸 모시니까 하나님 한꺼번에 계산해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490년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그 안식년의 법을 하나님이 강제로 인간의 탐욕을 꺾으시며 땅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70년간 푹 쉬어라. 내가 한꺼번에 휴가 줄게. 인간의 탐욕. 그래서 3.1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땅을 쉬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년의 법이 진행되고 바로 이어서 오늘 8절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안식년의 7번, 77, 완전수의 또 7번. 안식년 7년을 또 7년 더해서 7번 곱하면 49년이 되겠죠. 그 49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몇 년요? 49년입니다. 그 49년의 대속죄일 날 7월 10일 일곱째 달 열흘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뿔라파를 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명절이 2개가 있습니다. 한국에 설날과 추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7개의 절기가 있어요. 7개의. 처음에 절기는 유월절 들어보셨죠? 유월절을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 갑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처음 익은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그 초실절 날 예수님도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초실절. 그리고 초실절 이후에 이제 뭐가 있냐면 오순절이 옵니다. 77절. 77절이 오죠. 그리고 이제 7월 10일 우리로 말하는 태양력 7월 1일 말고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 날 나팔절이라는 게 있어요. 나팔을 뿡 하고 붑니다. 그리고 9일 뒤 오늘 7월 10일 7월 10일은 속죄일,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 5일 뒤에 7월 15일 날은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 수장절로 불리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그 초막절이 이제 마지막 절기로 딱 매듭이 되고 그 초막절 바로 앞에 속죄일이 있는데 이 속죄일은 어떤 날이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가장 성소의 가장 깊은 내소, 지성소에 휘장을 지나서 양의 피, 염소의 피를 받아서 법궤 위에 두꺼운 시연자의 피를 딱 떨어뜨려서 제사장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기도를 하는 속죄일. 그 속죄일이 딱 지나면 이스라엘이 이제 새롭게 되는 거죠. 죄를 용서받고 이제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딱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절기가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49년 뒤 안식년의 7을 곱한 49년째 해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이제 사람들에게 뭘 알려주자면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전국에 뿔라파를 불면서 광고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해서 뿔라파를 붑니다. 그 뿔라파를 소리로 한번 들려줄게요. 여러분, 자, 올려주시고, 자, 제사장이 쇼파르라 불리는 양의 뿔로 만든 저 나팔을 붑니다.
네, 여기까지. 거의 끝에는 케니지 그 색소폰 소리까지. 네, 제가 저걸 보면 느끼는 게, 저거 하나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자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자. 멋있죠, 여러분? 이제 이 소리를 듣는, 뿔나파를 뿌 하면, 전국에 뿔나파를 뿌 불면 이제 사람들은 뭐를 기다리냐면 10절에 나오는 50년째에 49년에 7월 10일 날 뿔나팔 소리가 뿡 불리고 나서 그 다음엔 50년째에 거룩한 해가 되면서 뭐가 이루어지면 희년이 이루어집니다. 희년. 50년째 희년. 이 희년은 뭘까요? 기쁠 희자겠죠. 기쁨의 해, 감격의 해, 감동의 해, 은혜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 희년에 뭐가 선포됩니까? 10절을 볼게요.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뭐를 선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땅,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리고 13절도 보세요.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어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받습니다. 약속의 땅에 갑니다.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서 각 가문과 지파대로, 지파와 가문대로 땅을 다 분배받아요. 홍제동은 내 땅, 홍은동은 네 땅, 저 연희동은 네 땅, 이래서 가족 단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자,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파탄될 수가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땅을 팔게 돼요. 땅을 팔게 되는 상황이 오는 부동산을. 그러면서 또 재물도 팔게 되고, 이제 팔다가 팔 게 없어지면 이제 내가 다른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이제 몸으로 때우는 거죠, 일종의. 자, 여기 보면 각기 자기의 소유지 땅으로 돌아가라, 각기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가라, 이 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종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자기 땅에 돌아가라는 말은 자기 땅이 아닌 곳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뜻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자기 집이 아닌 어느 누군가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게 되겠죠. 제가 지금 굉장히 쉽게 설명하는데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시는 얼굴 표정인데 이해되시죠? 자,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남의 집에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50년째 되는 이 희년의 때는 어떻게 해요? 종이 자유를 얻어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빼앗겼던 자기 땅도 어떻게 해요? 다시 되찾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정재호 장로님에게, 진기정 장로님에게 각각 3억의 빚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다는 건 아니고요. 3억의 빚이 있어요. 그러면 내년이 희년인 거예요, 내년. 자, 올해 2026년에 오늘 3월 8일 날 뿔나팔이 울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내년을 기다리게 돼요. 내년 2027년에는 희년이거든요. 그럼 왜 제가 좋아할까요? 그 돈 안 갚아도 되거든요. 그 돈 안 갚아도.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장로님과 정장로님이 저한테 3억 내놔라고 제 목을 잡고 돈 내놔라고 이 도둑놈아 못해요. 왜냐하면 법이 그래요, 법이. 너무 좋은 법이죠. 너무 좋은 법이죠. 제가 2006년도에 교육전도 사역을 하면서 첫 사례비를 50만 원 정도인가 받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애도 태어났죠. 이제 2006년도에 이제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신대원 3년 동안 6학기 동안 전부 다 학자금 대출을 다 받았어요. 전세 자금에서 시작했던 그 돈들이 이제 월세로 돌아가고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니까 빚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갚았어요. 그러다 또 석사과정, 박사과정 하다 또 빚내가지고 지금도 갚고 있어요. 근데 저는 빨리 희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갚아도 되거든요.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 네.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 그런데 이 법이 좋은 법이죠. 너무 좋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리셋해 주거든요. 다시 원점으로 돌려줘. 다시 새롭게 시작해라는 거예요. 파산된 사람에게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너는 이제 빚 없다. 다시 시작하자. 땅도 다시 돌려받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좋죠. 지난주도 안식년을 얘기했고 오늘도 희년을 얘기하는데 전부 다 뭐냐면 각각의 상황이 뭘 알려주냐면 이 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레위기 그 뒷장에 26장 한번 가보실까요? 26장 34절을 찾아보십시오. 26장 34절. 26장 34절. 자, 34절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다 동그라미 한번 씌워놓으세요. 다음에 레위기 읽을 때, 다음 달입니다. 레위기 읽을 때 잘 표시해 놓으세요. 아, 설교 때 기억난다. 이렇게 될 거예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여러분, 이건 뭐죠? 우리가 안식년 때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의 땅에 가게 되고, 그 원수의 땅을 가게 돼 있는 동안 본토는, 이스라엘 땅에 머물고 있던 원래 가나안 땅 본토는 황무하지만 뭐가 돼요? 땅은 쉰다는 거예요. 자, 그 법이 이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땅을 얘기하냐면, 자, 25장 앞장으로 다시 오셔서 25장 23절에도 동그라미를 치세요. 23절에도 동그라미. 자,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자, 합독합니다.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자, 여기까지. 네. 우리는 누구라고요? 거주하는 자고, 땅은 모두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하나님 거를 인간들이 함부로 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강제로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없다는 거예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너무 엄청난 이 희년이 있어요. 너무 즐거워요. 주빌리라는 이 희년이 50년마다 돌아와요. 왜 50년일까요? 잘 보시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50살을 산다고 생각할 때, 우린 더 살잖아요, 사실은.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서 50살을 산다고 생각할 때 이 희년은 반드시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한 번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아우, 나는 희년을 못 경험하고 죽네, 이런 게 없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는 10살 때 경험할 수 있고 누구는 40살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번은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좋은 희년 제도를 사람들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이 굉장히 잘 여러분 안식년도 안 지켰는데 뭔 이런 희년을 지키겠어요? 왜요? 탐욕이 그걸 용서를 못해요. 지금 내년에 만약에 희년이면 빚이 총 6억이 있는 제가 엄청난 혜택을 받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제일 손해를 봐요? 진장로님하고 정장로님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이 내 돈 돌려받아야 내가 괜히 빌려준 거예요. 담임 목사라고 빌려줬더만 희년이라고 쌩까네? 이래 되면 큰일 나잖아요. 사람은요, 여러분, 50년 동안 어쨌든지 내 영역 넓히고 남의 것 빼앗아서 내 것 만들고 발부둥 치면서 확장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확장했는데 50년 되니까 다 돌려줘. 네 거 아니었잖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 건데. 이래 되면 이제 서로 싸우자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여행지에 가면 렌트카를 빌리잖아요. 그죠? 렌트카를 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일 뒤에 렌트카를 반납하는데 그 3일 뒤에 렌트카 반납하는 차에 여러분이 투자하겠어요? 오디오 시스템이 너무 별로내서 빵빵하게 차 튜닝하고 제가 더 이상 과장을 못하겠네요. 어쨌든 엄청 좋게 만들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바보가 어디 있어요? 왜요?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진짜 주인이. 근데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거예요. 3일 뒤에 반납하게 될 남의 차 렌트카에 엄청나게 투자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비트코인 끌고 오고. 그죠? 투자하는, 그걸 바로 전문용어로 바보로 하는 거예요. 바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왜요? 렌트카를 썼던 그 당사자는 안단 말이에요. 이거 내 차 아니라는 거.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모르냔 말이에요. 땅이 하나님 건데 왜 내 것처럼 행동하냔 말이에요. 그러니 이 희년은 정말 기쁨의 해지만 사실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소유권이 박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 받는 날과 똑같아요. 사실은 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고. 그러니 사람들이 희년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죠.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그 법을 먹어 삼키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이 멈출 수 있도록 그 멈춤의 지점으로 희년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귓등으로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희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년은 당연히 안 지켰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제도가 아닌 우리에게는 인간들이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제도를 뛰어넘는 구원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구원자가 오셔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구원자가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 구원자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어느 날 자신이 자라나셨던 곳 나사렛에 가셨어요. 어느 날.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니까 당연히 시나고그라는 회당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왔겠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랍비들은 그 안식일 회당에 이 강대상 같은 곳에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낭독을 합니다. 왜냐하면 필사본이 없거든요. 사람들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귀한 파피루스로 불리는 이 성경책이 누구나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한 권이 회당마다 있으니 그걸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랍비들이 돌아가면서 있는데 예수님이 마침 딱 읽을 차례가 딱 됐는데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딱 담당하게 되신 거예요. 61장을 딱 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올려주실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한다. 주의 은혜가 뭐예요? 두 글자로 이게 희년인 거예요. 희년.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와서 그분이 하신 것이 뭐냐면 나를 보내사,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희년의 완성자로 오신 거예요. 인간들이 안 지키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희년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언제 전제 조건이 되냐면 9절입니다. 9절. 다시 우리 본문인 9절 가볼게요. 9절에 보시면 속죄일 날 뿔라팔 소리가 불렸죠. 이 속죄일 날 뭐가 일어납니까? 속죄일 날 그냥 지성소로 가요? 그냥 지성소 가지 않죠.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어떤 피? 짐승의 피. 그러니 이 속죄일 날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간 그 속죄일의 용서가 있은 뒤에 뿔라팔이 불려지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 희년이 정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제물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은 인간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피 흘림 후에 죄의 종이 풀려나는 것처럼 이 희년의 감동과 감격이 있으려면 짐승의 죽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해야 희년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의 빚 때문에 인생이라는 땅을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죄의 빚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결과가 지옥이라는 종으로 팔려가는 자들이죠. 지옥이라는 곳으로 팔려가는 종들인 거예요. 지옥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막아야죠. 그러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지옥으로 팔려가는 종이 예수님 때문에 구속이 된 거예요. 구속. 여러분, 이때 구속은 감옥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노예 문서가 찢어지는 거예요. 너는 이제 빚 없다. 너는 이제 파산에서 벗어났다. 너는 이제 자유다. 그 50년째의 거룩한 해에 모든 주민을 위해 자유를 공포하듯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완성으로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렸던 사람이 희년의 뿔라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제 자유롭게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탁 섭니다. 결심합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그때 햇살이 팍 비칠 때 그 오는 감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종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아무도 그렇게 안 했지만 원래는 그렇게 돼. 종이 이제 주인과 모든 걸 끝내고 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 희년이니까 너도 돌아가야지. 주인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새아침 밝았습니다. 그 새아침에 그 태양 아래 그 종이 이제 내 집으로 가자. 그래서 한 걸음 내디딜 때 오는 그 감격, 그 감격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거예요. 나도 그런 거 받고 싶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미 받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소유의 주권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내 거라고 주장하시면 안 돼요. 내 거라고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늘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배고파하는 괴물들이에요. 괴물들. 탐욕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땅은 내 거라고 늘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깨는 거예요. 아니야,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착각하면 안 돼. 자, 우리가 왜 11조를 드립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헌금해요? 헌금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이 헌금하면 더 많이 받겠지. 꿈 깨십시오. 내가 11조 잘하면 하나님이 더 보너스를 더 주시고 연봉 협상에서 성공하겠지. 꿈 깨십시오. 더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1조를 내고 헌금을 잘해도 내가 가난하게 될지라도 나는 가난해도 좋다. 나는 신앙의 고백으로 산다. 나는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신앙의 고백을 다가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0원 벌었습니다. 10,000원. 1,000원 헌금하는 거 쉽습니다. 10만 원 벌었습니다. 10,000원 11조 하는 거 쉽습니다. 1,000만 원 벌었습니다. 100만 원 11조 하는 거 조금 고민됩니다. 1억을 벌었습니다. 1,000만 원 11조 해야 됩니다. 아까워서 못해요. 그걸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10억을 벌었어요. 1억을 헌금해. 미쳤냐? 내 건데? 그래 되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 이 1억 없어도 삽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 잘 먹이셨는데요. 아이고, 내가 언제 돈 보고 살아서 하나님? 나 1억 없어서 삽니다. 이거. 그래서 저도 여러분, 사례비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빨리 인터넷 뱅킹 가지고 12조 내요. 왜요? 나중에 딴 마음 들까봐 겁이 나서. 에이, 담임 목사가 설마.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 살 겁니다. 상관없어요. 저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배짱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지난주에 다시 복습해 볼게요. 안식년 6년 동안 농사 지었잖아요. 7년째 걱정이 되겠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어떻게 한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땅이 자연스럽게 쑥도 내고 달에도 민들레도 피게 다 먹도록 해준다니까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는데 우리가 걱정하니까 안식년을 못 지키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믿어 그걸? 넌 그걸 믿냐? 설마 하나님이 그래 주겠냐? 설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왜 그걸 의심해요, 여러분? 희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희년을 통해서 땅의 소유가, 땅은 다 내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잠깐 팔아서 남의 집에 재산이 됐지만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왜요? 그 주인께 아닌 거예요. 그 주인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식하는 거예요. 아, 모든 허락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획득된 재물들, 내가 쥐는 것들은 은혜로부터 온 거지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잠깐 빌려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등기부등본에 여러분의 이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원래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보세요. 하나님이라고 적혀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 잠깐 빌려 쓰는 거라니까. 렌트카라니, 렌트카. 그래, 이래 말이가 너무 억울하죠. 아이고, 목사님 왜 말을 그래 섭섭하게 하냐고. 죽을 때 보세요. 그거 지고 가는가. 내하고 내기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죽을 때 그 지고 가는가 안 지고 가는가. 이런 말 하면 또 섭섭해 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들어가는 놈이 무슨 휴대폰 들고 가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의식하셔야 돼요. 11조 아까워지 마세요. 왜 그런 배짱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했다고 여러분 망할 것 같아요? 물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진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보상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거 아까워서 부들부들, 아이고, 애들 학원비 내야 돼. 부들부들 떨지 마세요. 애들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애들 여러분이 키웠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딴소리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키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만 중단되면 여러분 다 흐트러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고집스럽게 인생의 헛된 모래성 쌓으면요, 바람 한번 훅 불면 다 무너진다니까요. 왜 무너질 것들을 그렇게 모래성을 쌓아요? 모래성과 이별하십시오. 모래성과 결별하셔야 돼요. 돈 때문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쪼잔하게 결혼식도 가도 여러분 5만 원, 10만 원 축의금 내잖아요. 왜 절기헌금을 여러분이 인색하게 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 제일 크게 훈련받았던 게 절기헌금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 절기헌금 시시하게 1만 원, 2만 원 절대 하지 말라고, 크게 해라고.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50만 원씩도 했어요, 진짜 없는 형편에.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부활절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산 거잖아요. 그런 날 결혼 축의금도 더 못 내는 사람들, 물론 여러분 형편 때문에 그거 정지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는 충분히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형편에 너무 약소하게, 에이 뭐 절기하면 대충 뭐 1만 원 하면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 충분히 담는 거예요. 구약의 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송아지로 제사드리고, 어떤 사람은 염소와 양으로 제사드리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로 제사드려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레위기 설교할 때 들으신 분들 있죠.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랬어요. 경제적 상황으로 넉넉한 사람은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정도 되면 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소나 양을 살 수 없으니까 비둘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경제적 상황에 맞게끔 했어요. 그런데 송아지를 바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아까워서 안 되겠다 해서, 여러분 옛날에 그 송아지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됐어, 나는 그냥 비둘기 할래. 하나님 그거 하지 마라 그래요. 너는 지금 그게 경제적 상황이 아닌데 왜 비둘기 하냐고 혼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가난한데 제가 헌금 많이 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왜 돈에 매이세요, 돈에. 저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여러분 어느 순간 자꾸 그렇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시작하면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됩니다. 어느 순간 자꾸 인색한 마음이 자꾸 내 마음에 쌓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후 다 불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끼고 아껴서 모았는데 하나님이 후 한번 불어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거라고. 여러분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내 거 아니라고 시작하면 모든 게 편해요. 내 거 아니라고 시작하세요. 제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잠시 주신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잠깐 빌려 쓰는 거예요. 그 빌려 쓰는 거하고 주인 행세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도 우상입니다. 욕심이 우상이에요. 그 욕심을 포기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다시 맞게 될 내일 월요일 아침, 세상 사람들은 더 가지려는 그 전쟁터에 여러분도 나가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나누어 줄 수 있는 희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미 받았다니까요. 희년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더 쥐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전쟁터로 가지만, 더 가지려고 싸우는 그 세상의 잔혹한 전쟁터에 여러분이 내몰리지만 여러분 다르게 사셔야 돼요. 아이고 뭐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살고 죽냐, 넉넉하게 베푸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그 모든 걸 다 견뎌내신, 여러분에게 진정한 희년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 죄의 종값을, 그 죄값을, 그 노예의 값을 예수님이 다 갚으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자유인이에요. 자유를 공포받은 그 은혜를 잊고 시온의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